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은혜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의 하나님께서 종의 말씀과 또 입술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두사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사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을 안 했네요.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빠져서 그런지 아주 그냥 즐겁고 한산하고 조용하고 침체된 것 같아요. 그러나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시간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어저께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엄청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식사를 준비하게 했더니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짜장면을 사 먹어야 되겠다. 외식을 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힌트를 주셔서 나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짜장면식 경영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힌트를 주셔서 오늘은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열정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끌어 보도록 인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워서. 바른 길로 잘 가라. 네, 맞아요. 바른 길로 가라고. 나는 못 갔지만, 나는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징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개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그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가 그런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비유한 말이지만 그 뜻은 비록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자녀들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모의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열정을 잘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땅같이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건우가 예배 드리는 때도 그 내용을 이렇게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또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지킬 수 없음에도 없는 줄 뻔히 아시면서도 왜 율법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또 그들이 어떤 것이 옳은 길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3절 여러 번 언급했었죠. 그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정에서도 판례라는 게 있어요. 판례라는 게 있는데 이 판례는 법으로도 해석하기 힘든 애매한 그런 이제 사건들을 이제 판례로 남기는데, 그것은 뭐냐, 세부적인 법으로서 세부적인 그런 규정을 두지 못했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내린 그 규례대로 이렇게 다시 판결을 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판례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 그 기준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살인을 하는 것은 이전에도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율법이 주기 전에도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죠? 쳐 죽였는데 그때도 그들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이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덕을 보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백성들의 연단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또다시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은같이 단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해지고 성도들이 성결해져서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혀 이렇게 기도에 힘쓰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왜 이렇게 불탔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합당한 예인 것 같아요. 그 암환자나 말기 암환자들 같은 경우는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는 것이 오히려 더 그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지만 이 고통과 핍박이 너무 심하고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그들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복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고난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의 단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랬죠. 이 고난의 파도로 인해서 그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지 우리를 빨리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찬양을 몰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몰랐는데 우리 사위가 저는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할 때에 이제 각자에게 바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쓰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서로의 각오에 대해서 이제 서로 결혼 서약을 하지만 자기가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해라는 것을 이제 각자 그때 저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는데 어찌 그리 강하고 담대했는지 그리고 결혼할 때 이제 그것들을 각오해서 서로 주고 받아라 그랬는데 그 사위가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이겠죠. 그죠?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 찬양의 가사를 인용해서 만약에 결혼 생활에 고난이 올 때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빨리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찬양의 가사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참 은혜를 받아서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 정결케 더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실 만한 그런 복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화려한 그릇이 있지만 그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담는 것이라는. 제가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죄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죄는 하나님으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죄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정금교회잖아요. 정금교회라는 것은 정결한 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그런 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신학교 2학년 때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신 이름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뜻없이 그렇게 단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정결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단련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단련하실까요? 오늘 본문 9간절에 보면 쭉 그것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은같이 단련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을 재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은 한 번으로 재련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한번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불을 통해서, 말씀의 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재련하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죄가요 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극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충격을 주시고 또 기도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가지의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단련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고 정죄해서 나의 뜻이 없어지고 나의 계획이 사라지고 나중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순결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게 남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요 한 가지 물론 뭐 목사로서 그거는 아주 쉬운 얘기지만 근데 두 번 세 번 거듭될 때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목사로서 이제 맨날 새벽에도 화장을 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화장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있는 대로 쓰고 만들어서 쓰고 여름 같은 날 이렇게 우리 그런 스킨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었어요. 청주하고 이렇게 여름에는 레몬을 넣으면 이 비타민 C가 많아가지고 이제 되게 거기다가 글리세린 약국에 가서 글리세린만 넣으면은 이게 좋은 스킨이 되거든요. 아주 좋아요. 질 좋은 스킨이 돼요. 겨울에는 이제 우리 각지에서 이제 탈모 그거 한다고 이제 담아놨던 그 자소엽이랑 또 어성초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그게 한 3년 4년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다 썼어요. 그 3년 4년 동안 이 스킨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스킨을 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영양크림이 있으면 바르고 없으면 안 바르고 이제 우리 엄마가 아주 좋은 피부를 물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근데 화장품에 대해서 돈을 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쓰고 이제 화장품이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누가 이경자 권사님 그때 신방했을 때 화장품 세트를 하나 줘. 제 돈 주고는 못 사는 그런 좋은 화장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좀 지나긴 하지만 저는 관여치 않거든요. 저기를 하지 않으면 화장품 개방하지 않으면 1, 2년이 그냥 더 넘어가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사용했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떨어져 가니까 또 우리 월요일 공부하시는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쓰세요 하면서 또 화장품 세트를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게 떨어져 가니까 또 뜬금없이 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또 권사님 드렸던 거 있죠. 그죠? 그것도 선크림 그걸 갖다가 또 한 박스를 보내준 거예요. 10개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나눠드리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나눠 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처럼 생각만 했는데 다 떨어져 가는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번이면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나의 이런 작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우연이에요. 그런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되었겠지 우연히 일어나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남게 우리를 단련하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시고 또 창조의 섭리대로 회복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에 또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또 자연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끌어 그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단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8절 21절에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어. 네 뜻대로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고 네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주도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상가바다로 또 비서지로 가고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신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 계실까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 민기 자매를 어젯밤에 야근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럴게요? 물론 뭐 숙모가 무서웠을 수도 있고 또 숙모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온 것도 있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말로 반정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물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쳐놓으신 탄탄하고 촘촘한 그물에 걸려 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자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인이 나를 간섭하시는 이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생자는요 돌아보지 않아요. 사생자는 그냥 내핑계 쳐놔요. 유기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상가 들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의 거리낌을 줬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만약에 주의를 범하게 되면 마음이 엄청 불편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몸에 거물이 걸려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멀리 못 가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만나시고 말씀으로 빚으시고 연단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의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이 닥칠 때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때 우리 소희가 이렇게 끄꾸리 받쳤을 때 권사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던가요? 우리 권사님이 밤에 다시 숨이 넘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소희가 그렇게 돼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한편 속으로 끔찍이 엄청 돼요. 제가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소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펑펑 울고 그 침대 끝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아이고 이제 네가 알겠냐 내가 누군지 알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곧 지켜주시겠다 그런 평안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 마음이 흐뭇한 건 우리 김 권사님이 그래도 제일 먼저 든 게 병가지 그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목사에게 전화했다는 그 신앙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제가 우리 권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할 때 정말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성령을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지워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사람처럼 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만 하나 흩으셔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후 하고 입김만 부르셔도 먼지같이 다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뜻대로 된 게 한 가지라도 있던가요?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서 그 성취감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해놨는데 촘촘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놨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이 엄청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러면 3박 4일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영지자매가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루 우리 딸하고 닮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집을 싸라고 그러면 한 달을 싸요. 진짜 한국에 나오면 한 달을 싸요. 근데 요즘은요 만나지 만에 다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다 해봐도 소용없어. 이거 다 해봐도 소용없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엄마 나 알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 이제 신경 안 쓰려고. 우리 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신앙이 이제 좀 성장됐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묶어 두시는 것은 너 계획대로 너희 뜻대로 하려고 해도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닥칠 때 여러분 바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필요한 물질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시편 31편 3절 4절에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심으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여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지만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 내가 그 밑에 숨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그 개입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우리 위로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맨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딸만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맞고 울고 들어오면 집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요. 그래서 딸이라고 어디서 누구하고 싸우면서 맞고 들어오면은 집에 못 들어와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멍청하게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맞고 들어온다고 엄청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뭘 지박든지 그렇게 하든지 코피를 터뜨리고 돌아와야지.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 동네 다니면서 코피를 터뜨리고 개선장군처럼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날 우리 옆집에 있던 그 나보다 한 살 많은 그 저기가 있었어요. 그 학교 다니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싸우다가 제가 주먹으로 코를 집어 이제 코피가 터졌어요. 그래서 울고 집에 가고 나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죠. 근데 지네 엄마가
그 애를 데리고 우리 집에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스나가 우리 그거 말로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너무 알을 때려가지고 코피를 흘리게 했다고 막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이고 그게 자랑이라고 데려왔냐고. 남자가 여자애한테 그 맞아가지고 코피 흘리게 자랑이라고 데리고 왔냐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옆집에 아줌마가 막 화를 내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보고 왔어요. 이것처럼 그게 뭐 옳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그렇게 시키죠. 맞고는 들어와도 때리고는 오지 말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우리 자식이 맞으면 속상하잖아요. 제가 할머니잖아요. 할머니인데 우리 애가 놀이터에 가서 옆에 애가 괴롭히고 밀치고 넘어지고 울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셋째가 그걸 복수를 하는 거예요. 지네 형이 그렇게 하니까 가더니 걔를 확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허무한지, 얼마나 그게 기특한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 가서 놀리고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부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인데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거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하시고 온갖이 계속해서 어려운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그 돌파구를 찾아내게 하시고 온갖이 단련하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남의 밑에 밟히게 허락하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이런 이유들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한 번으로 안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것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정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열정은 우리를 향해서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